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걸까요? 요즘 서점에 가면은 성공에 대한 비법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2달 전에 저도 가서 서울에 가서 책을 사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 회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구입해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습관의 힘, 또 라벨 이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인을 만나라, 또 닉 테슬러가 가진 스프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인가 봤더니 기회를 낚아채는 충동의 힘인데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갈 때마다 이런저런 책을 한번 훑어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비법의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밥상을 앞에 놓고도 밥도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자가 건강한 자고, 이런 자에게 또 아내나 엄마는 더 밥을 맛있게 해주기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재미있게 하고 그 일을 즐기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재미있게 그리고 그 일을 또 즐기며 그리면 파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만드는 일에 재미있게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 가운데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잘 되는 음식을 보면 하나같이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재미가 없고 일을 즐기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재미있게 믿어야 하고 즐기며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신바람 나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힘든 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그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 것인데 행위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힘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또 상이 된다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신바람 나고 기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흥이 들어있으면서 늦깎이로 또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절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신나고 즐거워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될 텐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문제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증세가 비슷합니다. 이 술 취함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이 막 솟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안 나가고 여러분 배리지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어디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람의 인격 가지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인격이 좀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바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있고 난 뒤에 하늘로 성만을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온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을 내가 끄집어내서 이것을 내 삶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야구는 내가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서울에서도 이 펌프를 가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이 펌프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먹어보니까 물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장에서 살 때 우리 수도가에서 돈 1원을 가지고 물을 주다가 그 수돗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수돗물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황안에다가 노란 바가지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바가지 가지고 물을 한 3바가지 걸어서 팍 하면요, 이것이 이 모세가 흘러가기 위해서 또 이 완벽차에 위해서 이것이 막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늘 우리 가운데 끌어올릴 때 우리 삶이 생수로 넘쳐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어쩌다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불렸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명의식,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 사업체 우리 기업의 CEO가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서 어이 김대리 부산 한번 다녀오지. 그런데 이 사장님이 왜 가야 하는지, 어디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이 CEO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 될까요? 그 여행은 정말 그 출장은 정말 답답한 출장 여행이 될 것입니다. 가긴 가는데 뭘 해야 할지 이 대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목적이 뭔지를 빨리 알아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내 생일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고 그 모든 길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이 어찌면 우연히 만났다고요?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우연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은 우연히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하는 일에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내 인생의 사명과 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서 그 일로 달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신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제가 주의 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절대 장애를 놓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자기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꽃길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없어요? 꽃길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장애물을 놓는지 몰라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재미있게 믿으려면 말씀을 줄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재미있게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곧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거기에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질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이 정말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조지인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것을 내게 선물로 이렇게 줄까요? 그건 내 죄값 때문일까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게 복일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삶의 아픔과 절망과 또 질병과 환난과 또 문제가 내 삶에 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아픔이 내게 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문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실패할 일이 감사할 일로 바꾸고 힘든 일이 즐거운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부쩍 여러분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아픔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너 빨리 고쳐라. 너 좀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이 보입니다. 생각만 잠깐 바꾸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한 8개월 전에 이렇게 걷는 가운데에서 몸이 막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막 숨이 막 가파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가플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가플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부르는 사인인데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재미있게 신나게 섬기면 어떤 결과를 찾아올까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을 그게 즐거워하며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나게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로 이 자손이 강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거기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첫째 복은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내가 스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또 미친 듯이 내가 뜀박질을 했어요. 이 더러운 것아 내가 무엇이길래 걷는데 내 심장을 내 폐를 또 힘들게 만드느냐 떠나가라 하면서 더 힘있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힘이 돌아오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 감사할 때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성하다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왜 서구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 선진국입니까? 그들은 백인이라서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왜 그토록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조상 탓입니다. 잘 되면 죄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조상 탓인 것 같아요. 전 옛날에 청교에 살 때 양강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산꼭대기에요, 이 교회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한 10가구 정도 외국인이 어느 나라인지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으로다가 뭘 막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깡통이고 뭐 쓰레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하고 철조망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뭐 배고프니까 심심하니까 깡통이 뭐가 드러나갖고 우리 친구랑 같이 뭘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거기에 뭔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우리 지금 생각하니까 버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찍어보고자 이렇게 하니까 밋밋했는데 밋밋해요. 근데 야 코쟁이들은 이런 것도 먹나봐 하면서 야 쟤들은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냐? 그거에 그래서 저는요 백인이고 꼬가리가 빼축해서 복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영접한 여러분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지 않고 잘 사는 나라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만큼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20년 전 복음이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복음이 들어와서 동네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들어섰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선진국이 대수가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은 후손이 강성해지고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몇 대째 신앙인입니까? 4대, 5대쯤 됩니까? 그 가문은 분명히 힘있고 복 있는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문에서 신앙의 회적자가 됩니까? 그러면 고생꽤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섬기고 즐겁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후손은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나와 내 자식대로 그치지 말고 5대손 10대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 중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 중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고 여러분 후손 중에서 노벨상을 하는 자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과거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로 여러분 건너갈 때 오늘의 미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중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나라가 됐고 말씀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부터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후손이 강성해질 것이다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예수 믿음은요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를 기뻐하며 섬기는 사람은 부여와 재물의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12편 3절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부여와 재물은 부가 넉넉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말씀을 크게 줄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부귀와 재물도 영화로 함께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 다윗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직접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부여와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복이 다윗의 복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기시기 바라며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